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저녁 예배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신 다음에 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60년을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가 그럼 60년은 너무 많고 저는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두 번째 개를 만드신 다음에 너는 30년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평생 지키는 그런 충성된 그런 개가 되라 라고 했더니 개가 30년은 못 살아요. 저는 그럼 딱 반 잘라서 15년만 살게요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원숭이를 만드신 후에는 원숭이에게 너도 30년을 살아.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어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원숭이도 반만 15년만 살고 15년은 그냥 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라고 하자 사람이 그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또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주세요라고 해서 사람이 25년까지는 이런저런 자기의 머리를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소가 버린 30년 열심히 일을 하며 살다가 퇴직한 후엔 개가 버린 15년 동안 집을 돌보다가 그러다가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보면서 재롱을 떨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수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런 패턴의 삶을 삽니다. 이 가정 중에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기쁨이 더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노여움이, 누군가에는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조금씩 더 담겨져 있을 뿐 인간의 삶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예수님의 큰 제자야 라고 하면서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다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사는데 그 와중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척을 지고 당을 지으며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정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정녀.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은 성인이 된 후에도 항상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4명인데 이제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그 모임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한 명의 여자친구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돼서 5명이 모이게 되고 6명이 모이게 되고 어느덧 모임이 7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이제 한 명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못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이 남자도 애인이 생겨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남자들은 다 이쁜지 안 이쁜지만 쳐다보고 여자는 그 짧은 시간에 화장은 어떻게 했고 성형은 어떻게 했고 스타일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이게 스캔이 쫙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그 여자가 만약에 자기네들보다 더 이쁘고 만약에 더 스타일리시하고 하면 그 여자의 은근히 왕따시키면서 나머지 3명이 더 똘똘 뭉친다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여정녀입니다. 어떻게 여자 성도님들 좀 공감하시나요? 남자는 단순해서 남자들이 서먹서먹할 때 공을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게임하라고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남자는 단순한 것 같은데 대신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누가 더 군생활이 힘들었냐 라는 주제에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이 원인은 바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탐욕,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연약한 자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자가, 인간 관계 속에서 참고 견뎌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마 이 보고 속에는 자신의 충성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따르다라는 그 의미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의 제자가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라는 이 문장은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무리가 아니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요한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의 말을 들으신 후에 그런 식으로 파벌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할 리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9절과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서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편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시어머니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늘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힘들 때는, 너무 괴로울 때는 찬송가 342장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분의 집에서 속회를 드리게 됐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속도원들이 가서 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며느리 따라서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말씀하면서 집사님이 얼마나 시어머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무슨 이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이 며느리 다 이거 가식이고 다 내숭이라고, 나를 매일 욕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며느리인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던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부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너 시어밀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더니 며느리가 부르는 이 찬양 이 가사를 제대로 알 리도 없었고 또 마음속에 편견이 있으니까 며느리의 노랫소리가 곱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미로
잘못 해석해서 오해한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구박하는지 알게 됐고 찬송가를 펴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본 이 시어머니가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해서 그동안 이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이것 때문에 그 잘못을 진심으로 누이치고 정말로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 이 고정관념, 이것은 때론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도 이 소속감이라는 이 편견 때문에, 소속감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수용이라고 말씀하시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단점이 보이면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금암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베푼다면, 섬긴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물 한 그릇을 나누고 섬긴 사람은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벌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이 나귀가 끄는 이 맷돌인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형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사형 제도인데 바로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사형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던 형벌이었고 이 로마에게만 있던 형벌인데 또 다른 유대인에게는 없지만 로마에게 있던 형벌이 바로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수상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이런 문화 도덕적으로 타락시킨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인데요,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형법, 우리는 이게 생소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벌 내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잣대를 무너뜨리는 자,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다른 민족에 있더라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교회에서 속한 또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파벌이나 나님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끼리 반목하며 파벌을 짓고 서로 갈등하고 넘어뜨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런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서 말했더니, 읽고 말한 다음에 제가 이거 예수님이 말하는 거 맞을까 했더니 다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 한번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손이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면 찍어버리고, 내 발이 형제 자매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면 찍어버리고, 내 눈에 형제 자매의 잘못된 것만 보인다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48절과 49절 말씀처럼 지옥에 떨어져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절대적 가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백혈구와 적혈구가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 몸이 사랑으로 지탱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혈액에는 백혈구와 적혈구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면 얼른 그 침입자를 처리하고 없애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커다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백혈구는 가장 강력한 어떤 방법을 쓸 것만 같지만 절대 무력을 쓰거나 학대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넌 왜 그렇게 더럽냐고, 넌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 놀리거나 심한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며 품 안에 꼭 껴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겁니다. 백혈구에게 안긴 그 침입자는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침입자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백혈구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백혈구는 모두 다 껴안아 줍니다. 그는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또한 적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란 건 정말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적혈구는 언제나 이리저리 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어줘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것도 조금만 챙겨두면 좋을 텐데 적혈구는 그러지 않고 100% 다 줘버립니다. 그렇게 4일쯤 살아있다가 몸의 어느 한 구석 비장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 자기 것은 조금 남겨두고 남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혈구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바로 이런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작은 생명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랑을 행할 능력이 누구에게도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장 속에 깊이 담겨있는 그 사랑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몸 안에는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희생의 삶을, 사랑의 희생을 하고 있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혈구의 모습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때론 적혈구처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요한의 보고에 편을 가르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방을 짓고 편을 먹는 것이 마치 연자맷돌의 사형 형벌을 받는 것보다 악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지금도 바로 그런 소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소금을 찾으시며 그 소금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는 이 화목제 제사에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소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고대사회에서 이 소금은 유일한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소금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정결한 상태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또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은 심심합니다. 때론 먹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의 맛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소금처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시며 세상에 화목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중고등부 교사이자 또 작가도 하고 청소년 상담가 활동가로 활동하는 이 오선아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촌 언니가 이 상담사인 오선아 작가를 찾아와서 고민을 나눕니다. 이번에 우리의 짝꿍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사는 애야.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근데 문제는 교실에서 이 아이가 돈을 훔치는 것 같아. 심증적으로는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나머지 엄마들은 모두 다 이 아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걔를 너무 좋아해. 우리 아이가 그런 애랑 어울리는 게 걱정이야 라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오선아 작가가 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서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맛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줘.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 아줌마가 정말 미안한데 학교에서 돈이 없어져서 너무 걱정이 된단다. 그게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너도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니까 이 아줌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렴. 그래서 언니가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겠지. 그랬더니 이 오선아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한 번만 믿어줘. 어떤 아이에게나 한 사람이 필요해. 믿어주는 한 사람. 언니가 그 사람이 되어줘. 그래서 언니가 그럼 만약에 자기가 맞다고 하면, 그랬더니 이 오선아 작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럼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해주는 한 사람도 그 아이에게는 필요해. 그래서 이 언니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아이가 좀 나아지니? 라고 물었더니 이 오선아 작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아지진 않아.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 자신을 용서해주는 한 사람, 자신을 응원해주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랑 화목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단다. 이제 내가 너와 화목하길 원하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하길 원한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혹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화목하길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화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